과학 시간에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음식물을 먹고 몸무게를 바로 재면 먹은 음식의 질량만큼 몸무게가 증가합니다. 몸속에서 음식을 잘 소화시켜도 이것이 배출이 되지 않는 이상, 배출이요? 네. 배출이 되지 않는 이상 몸무게와 음식의 질량은 우리 속에서 보존된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과 반응 후에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법칙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돌,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돌, 아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게 발음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지금 막 말씀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이 법칙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어느 그룹을 가더라도 돌아이는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그게 회사든 학교든 여러분의 학교 그리고 마을 그리고 동호회든 개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돌, 아이라고 하는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있다. 있다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도라이일 수도 있죠. 예. 자, 이 돌,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자신이 도라이인 것은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그래 나 도라이다 그래 나 돌 아이야 라고 스스로가 인정을 한다 해도 계속해서 그 돌 아이 짓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 아이 총 질량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설령 강력한 도라이가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덜 도라이 여러 명이서 함께 그 총량을 맞춘답니다. 또한 돌 아이가 회사나 모임에서 떠난다고 해도 사라진다고 해도 어디선가 또 다른 돌 아이가 나타나서는 항상 그 총 질량을 맞춰준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위 돌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돌 아이 보존의 법칙. 이게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물론 두 딸도 있습니다만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그야말로 실로에 있는 회막에서 알아주는 돌 아이로 통했습니다. 보통은 제사를 다 끝내고 삶은 고기를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들은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제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종을 보내서는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하시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 미리 날고기째로 달라고, 왜? 가져가서 구워 먹는다고 날고기째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중간에 그렇게 막 요구하니까 제사를 드리다 말고 지금 제사 중이니까 나중에 이 지방부터 다 태운 뒤에 그리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아갔습니다. 정말 그 바닥에서는 유명한 돌 아이였던 셈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으로도 이런 특징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이런 사람들은요, 탐심이 강합니다. 탐심이 강해요. 탐욕스럽다고 하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이상을 원합니다. 하나를 해주면 둘을 원하고
5을 주면 10을 요구합니다. 왜? 탐심이 많거든요.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순리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억지를 부리기 일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다 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지금 내놔. 지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억지로 빼앗아 갈 거야. 탐심이 강합니다. 탐욕스러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몰라요. 어느 날부턴가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이 회막 입구에서 일을 돕는 여자들을 유혹해다가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 엘리는 너 자신도 죄 짓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거야. 사람에게도 죄 짓는 거지만 누구보다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당장의 그 악행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마도 이들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그들이 범죄한 내용보다는 지금 잔소리하시는 아버지의 죄송합니다. 꼰대짓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상대방을 향해 꼰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라이라고 부르시면 대개는 맞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탐욕스러워요. 거기다 폐쇄적입니다. 들어야 할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다른 사람에게 꼰대짓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아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일정량의 욕심이 있습니다. 보통 욕망이라고 하고 더 순화시켜서 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 학생들에겐 진학과 진로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겠죠. 그거 없으면 저는 오히려 안 된다고 봐요. 있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승진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그런 욕심이 있죠. 승진하고 싶은 욕심. 일을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사업가에게는 사업체를 확장한다거나 더 많은 수익을,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욕심이나 욕망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 네 분이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치 않아서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들의 소원이 우리는 소원이요. 월 수입 500만 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월 수입 500만 원을 주시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빵 터져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 목사님 네 분하고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또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 아마 그렇게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이런 얘기는 성도님들 앞에서 잘 못합니다. 하기 힘들어요. 할 수 없죠. 또 하지 말아야죠. 같은 목사니까, 같은 목회자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친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편하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소원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문제인가요? 저는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벌 수 있는 한 많이 버세요. 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분 내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나누고
흘려보내실 분들이니까요. 제가 아는 그분은 재물을 쌓아두거나 하실 분은 아니세요. 나갈 곳이 많고 도와드리고 싶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베풀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어라. 나눌 수 있는 한 많이 나눠라. 자, 이게 그분네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욕심이자 욕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러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은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교우분들의 신앙성장과 각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삶이 저의 가장 큰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저의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면 욕망인 거죠. 소원인 거죠. 뭐 주제도 내용도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언젠가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말해보지 않은 건데 한번 이렇게 꺼내보는 겁니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어떤 욕심,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요, 욕심이나 욕망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욕심이 과하거나 욕망이 지나치다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탐심이라고 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탐욕이 문제예요. 우리 사는 세상과 사회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이런 탐심과 탐욕이라는 과잉 상태에서는 자아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태도 역시 건강한 자아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혈액형 4종류로 사람의 성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로 나누죠? MBTI로 나누죠. 16가지의 유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나눕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 면접 중에 MBTI 검사 결과를 제출해서 특히 특정 성향의 사람들은 아예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공고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상대방을 알아가고자 하는 참고용이지 개개인을 16가지 틀로 나눠서 재단한다는 건 자칫 폐쇄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MBTI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MBTI 해봤나요? 아, 해봤네요. 네, 그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외향적인 이성향이나 갑자기 내용이 없는 말을 하려니까 웃음부터 나오는데 I죠? I죠? 중요한 건 E냐 I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성향이냐 I성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가 아니라 E든 I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방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원만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E든 I든 상관없어요. 내가 개방적이냐 그리고 내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개방적이어야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폐쇄적이면요, 다른 사람하고 원만해질 수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모난데 없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성격의 원만성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개방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짓 없이 당당하게 주장하고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보통 이제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잘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개방성 그리고 원만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픈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도와주고 성숙하게 해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분별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자아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냐는 관계없어요.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성격이에요. 여러분 16가지 성격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격 몇 가지 있을까요?
그렇죠. 인구수대로 있어요. 인구수대로. 사람 수대로 있어요. 성격이라는 게. 왜? DNA가 다 다르니까요.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결국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굉장히 점잖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해요. 이것은 사악함이란 뜻입니다. 주로 악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말이죠. 이게 나중에는요, 사탄과 동일시 되어서 신약에 와서는 사탄과 동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서 벨리알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누가? 벨리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탄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랍비들의 경우 이 벨리알을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린 자나 멍에가 없는 자로 보고는 통제 불가능한 불법자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 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통제가 불가능해요.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리면 더 하거든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우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불량자. 이것은 초기 교회 교부였던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성 제롬에 따르면 어떤 통제를 벗어나서 내키는 대로 하고 제멋대로 굴고 반역, 불법, 방종, 성품의 저하 또는 타락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거나 그 멍에가 없이 통제 불가능한 이 벨리알의 경우 끝내 어디까지? 파멸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호 위반을 하고 과속하면서 내 멋대로 내달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 파멸이고 사망인 거죠. 바로 이 벨리알이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 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개역개정에는 불의의 창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파멸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멸의 홍수, 불의의 창수할 때 요 파멸이 바로 벨리알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파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 멸시하겠다.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즉 파멸을 예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두 아들에게서 아무것도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분의 심판을 전하십니다.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3장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한 일은 저주를 자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브레이크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배우고 뛰놀고 자라면서 아버지 엘리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리알로서 유명세를 타고 그들의 신앙은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야다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지식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야다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경험적으로 아는 교감을 의미합니다. 친밀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처음 나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인 말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할 때 동침, 같이 잠자리를 갖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을 낳죠. 여기서도 부부관계를 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야다예요. 알미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알미예요. 다시 말하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패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회막에서 자라났어요? 회막에서 살았어요? 아니, 회막에서 태어났어요? 누구보다 제사에 대해 잘 알았어요?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사를 도왔고요. 직접 제사를 드려왔지만 결국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뵙고는 예수님을 나중에 뵙고 아이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래? 아우, 쭈삣쭈삣 가가지고, 아우, 안녕하세요. 네.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야다가 아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대 정신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대신에 각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돌, 아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속에 도사리고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해서 벨리알이 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왕이신 하나님을 내쫓고 나 자신이 스스로 왕행세를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돌 아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사사기에 타락했던 시대 정신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은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제사를 방해한다 해도 사무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 어떤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 해야 할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그런 비교조차 나오질 않아요. 사무엘상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마치 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는 곳과 사무엘이 사는 곳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같이 살았어요.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왜 영향이 아무것도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요,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인 조건과 비교육적인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무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부디 환경을 탓하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조건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못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요,
무엇보다도 예의를 갖췄어요. 사람에 대한 예절을 그는 지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을 공손하게 했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는 뛰어갑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졸려서 눈을 비비면서 얘기했겠죠. 그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3번을 허탕을 쳐요. 속으로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부르고 난리야 하면서. 그런데 가요. 그리고 말을 공손하게 합니다. 예의를 갖춰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의가 실종된 사회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어 생활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해 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관계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친해져 가는 거죠.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요 자의든 타의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궤를 보관하고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 그는 잠을 잤던 것입니다. 회막 입구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던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지근거리에서 지냈습니다. 가까이에서 지냈어요. 물리적으로도 가까웠고요. 마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가까이에 지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것은 어려우니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또 영혼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연이가 기숙사학교에 가잖아요. 가면은 사실은 교회하고 예배하고는 멀어져요. 그럴 때라도 그 물리적 거리감이 계속 먼 상태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 산다고 해서 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아도 주님 주십니다. 부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친밀해져 가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